신학자들에게 고함. 성도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제일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람들은 신학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영혼 구원의 질과 양은 신학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올바른 인간다운 삶과 죽어서는 지옥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에 입성하기 위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하여 미지근하게 가르치고 성도들 역시 구원에 대하여 미지근하게 받아들이면 죽어서 그 영혼들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면 누가 과연 책임져야 할 것인가? 수십 년 동안 당신들은 지금까지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것은 바로 목사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가르친 신학교수들에게 직격탄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즉, 신학교수들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지옥에 보낸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무라이 정신이 있다면 정말 할복자살감이다. 돈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영생을 상징적인 의미로 가르쳐 결국 수많은 영혼을 지옥불로 가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님은 손바닥 보듯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국 교회가 망가지고 신학대학이 몰락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어떤 신학자들은 주석 잡기에 능하다. 필요 이상으로 주석집을 발간하고 예수 생명과 무관한 자신만의 색깔을 입힌 주석집, 논문 및 두꺼운 교재 제작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인다. 이미 주석집과 논문 등은 처치 곤란할 정도다. 연구소 연구원에 특허 건수를 올리듯 자신만의 주석집을 많이 만들어 명예와 권위를 높이는 데 공을 들인다. 마치 니고데모의 제자들처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최고의 율법주의자들이 되기 위함인가? 이탈리아의 가톨릭 신학자이자 도미니크의 수도자, 그리스도교 역사는 물론 서구 문명사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로 꼽히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48세까지 신학대전을 비롯한 신학서적 89권을 썼다. 49세 때 어느 날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에서 성령님을 만났다. 그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후 지금까지 수많은 책을 출간하였음에도 자신이 쓴 신학서적들은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정도다. 즉,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역사에 따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책 한 권 쓰지 않고 천국에 갔다. 물론 신학대전은 신학자들이 신봉하는 철학서지만 어쨌든 그가 뒤늦게라도 성령 체험과 하나님을 만난 후에 생각한 것은 성령 체험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은 신학자나 철학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더구나 책을 내거나 주석집, 논문집을 내는 데 빠져있는 신학자들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신학자는 성령 체험과 관계없이 명예와 권위 쌓기에 열중한다. 자신들이 마치 두꺼운 주석집과 논문집 그리고 두껍고 화려하게 도배한 책들을 신입생들에게 무슨 큰 전과나 올린 로마 군사처럼 그 책들을 자랑하고 강매까지 하는 것이다. 청교도 대표 위대한 신학자 존 오웬도 이렇게 말한다.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서는 구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신학 교수들은 성령을 신비주의자나 무속인 대하듯 비하하고 꺼린다면 참으로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신학을 가르쳐야 하는데 학문을 가르치니 신학생들은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 목회의 길을 가도 걱정, 안 가도 걱정이다. 신학 교수들이 가르친 제자들은 목회를 하기 이전의 한 성도이다. 그 열매가 쭉정이가 되어 키질하여 날아간다면 얼마나 그릇된 가르침이었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표현을 한 것이 시발이 되어 어쩌다가 신학으로 자리를 잡고 오늘날까지 필요의 악처럼 흘러온 것이다. 그러니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신학이란 말이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신학을 할지언정 성경을 표현상 최소한의 학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의 본질을 조금이라도 훼손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교육 방향을 크게 수정해야 한다. 신학은 철저히 성경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대하면 안 된다.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그것이 딱딱하고 재미없게 여겨질지라도 신학자부터 철저히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으로 여겨질 만큼 성경의 본질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다. 자연적으로 학문 위주의 논문집이나 주석집 등은 이제 더 이상의 시간 투자를 안 하는 대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살아있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학자의 길이 될 것이다. 독버섯처럼 무성히 자라나 그것이 상황버섯처럼 아주 값비싼 버섯으로 둔갑하여 필요의 악처럼 흘러온 신학부, 교제에 대해 지금까지 해온 이상한 바벨탑 쌓기를 그만둬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지 않아도 아무 이상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리기 위하여 그곳에 갔다가 폭군 네로 황제에게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고 만다. 또 한 사람인 문중경 전도사는 6.25 전쟁 당시 신안섬 임자도에서 증도로 가지 말라고 이성봉 전도사가 극구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동력자 백 전도사를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공산당원들에게 순교를 당했다. 자신들이 고상한 교수인 양 깊은 철학을 통달한 사람처럼 착각하고 사는 신학자들, 특히 성령을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인문 철학 교수처럼 신학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스스로 모순투성이에 빠진 것이다. 자가 당착한 딜레마를 소리 없이 감추기에 급급한 사실은 이제 비밀이 아니다. 진정 예수 생명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 불에 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 이제 교수이기 이전에 신령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야 한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허탄한 결과 제자들이 줄줄이 엮여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결과 가 나오지 않도록 자신을 더욱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아무나 신학교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조나단 에드워즈, 디트리히 보니퍼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성령 받은 상태에서 진실되게 학생들을 굳건히 가르칠 강한 의지와 확실한 태도를 지닌 자라야 한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 시대의 진정한 신학자라면 노방전도를 하는 사람처럼 당신도 광야를 향한 외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신에게 진실됨은 주님께서 분명 반기실 것이다. 스스로 복지부동 자세를 해제하고 여의봉으로 멋지게 악기들을 물리치는 손오공처럼 올바른 신학으로 무장된 폴 워셔 목사처럼 당신도 그런 개혁신앙을 부르짖을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가? 용기가 없는가? 생즉사 사즉생이다. 마치 홀로코스트에서 많은 유대인을 구출한 오스카 쉰들러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로마 교황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았던 마틴 루터처럼 그러한 사명감과 비장한 각오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 따라서 스승의 위대한 가치 철학을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이어받아 예수 생명을 철저히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학교여야 한다. 그것은 세상의 노벨 평화상보다 더 귀한 숭고한 최고의 상을 하늘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죄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구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고등학교까지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의 권유로 목회자의 꿈을 안고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신학대학을 들어갔던 어느 신학생의 이야기이다. 물론 학생의 가정 환경과 입학 목적, 자신의 신앙관 등에 따라 신학대 초년생의 느낌은 각각 다를 수가 있으나 보편적인 경향으로 볼 때 그 심각성이 매우 중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음은 그가 느낀 진솔한 경험이다. 그런데 첫 느낌은 이상해, 너무 이상해. 왜일까? 왜 그렇지? 결론은 그 학교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더라. 그게 문제였구나. 기숙사부터 캔 맥주 박스가 쌓여 있고 수업 시간은 완전 성령 부재, 이상한 나라에 온 것 같은 기분. 수업 시간에 학생들도 집중은 별로이고 대개 탭프, 노트북, 휴대전화기로 엉뚱한 것에 집중하는 것 같다. 교수님들 역시 성경을 대하는 패러다임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낀다. 외국 대학에서 학위 취득, 연구도 하고 세계적인 교수 밑에서 신학을 배우고 온 교수들. 그런데 그 속에 영은 없고 고상한 인문학, 심리학 등 비성경적인 냄새가 진동한다.
내가 과연 이 학교에 다닐 가치가 있을까? 아니, 이유가 있을까? 비싼 등록금과 교재 구매비, 생활비를 들여 이곳에 왔는데 내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마련한 학자금을 대준 부모님에게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든다. 사실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성직자들을 만드는 교육이어야 하는데 이건 완전 장사다.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학자금 정책 등이 결국 졸업 전부터 채무자로 만들고 돈을 중시하게 만드는 목회자들을 배출하게 된다. 더구나 교재는 얼마나 비싼지 이건 책 창사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교수님 방에 있는 수많은 책, 두꺼운 책과 많은 논문집, 주석집. 저것들을 교수님은 다 섭렵한 것인가? 그러면서 또 다른 책을 쓰는지 널브러진 자료들 정신이 없다. 그곳을 나오면서 강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것도 역시 성령 부재였다.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들어온 성령님에 관한 얘기, 나 또한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님을 만났는데 저 교수님은 과연 성령님을 만났을까?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거의 형식적인 종교인처럼 보인다. 친구들로부터 이런 얘기가 들린다. 어떤 교수는 논문 표절로, 어떤 교수는 주석지 표절로 이상한 얘기가 들린다고. 하기야 인간인데 완벽하진 않잖아. 수업 시간에 들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할 정도로 교수님들의 강의는 제각각이다. 성경은 화성에서 오고 예수님은 금성에서 왔는가? 그리고 교단 얘기도 종종 나온다. 자기 철학은 어떻고 수업 방향은 어떻고 모든 게 내가 알고 있는 신앙관과는 매우 다르다. 하지만 때에 따라 말도 안 되는 이것조차도 받아들이고 포용해야 나중에 올바른 건강한 목회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 그런데 내가 과연 이곳을 졸업할 수는 있을까? 지금 세상은 얼마나 힘들게 돌아가는데 과연 내가 목회자, 개척 목사가 될 수가 있을까 자신이 없어진다. 이미 개독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뿌리 깊은 사고가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친구들도 교회에 안 다니는데 나는 유독 이렇게 되었지. 앞으로도 많은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더 해보자. 누구와 얘기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교수님들과의 상담은 아주 위험해 보이고 어떻게 내 삶을, 내 인생을, 나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할까? 맞다, 주님에게 매달려야지.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내 생각은 사탄의 생각일 수 있어. 오직 예수님에게 매달리자. 사소한 것까지도 말이야. 우연히 어느 신학생의 고백을 알게 되었다. 하기야 신학이란 자체가 이미 고대시대 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예수님의 존재를 마음대로 분류하고 성경 또한 이상한 철학의 잣대로 재기 시작하였으니 그간의 세월 동안 얼마나 성경을 나누고 쪼개고 덧대고 짜깁기 했겠나.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 또한 수많은 패러다임으로 대하는 생각을 형이상학과 맞추었으니 말이다. 예수님께서 만일 지금의 시대에 나타나 한국의 교수들이 논하는 신학공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목회할 자격이 과연 있을까? 신학 대학은커녕 초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목수 출신인데 말이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 심각하고 진지한 태도로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내가 정말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실까?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관통하였는가? 그리고 나는 진정한 구원자일까? 세상의 소금을 만들어내는 신학 교수이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진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참 신학자와 멍 신학자. 참 신학자는 성경의 지배를 받으나 멍 신학자는 학문이 지배를 받는다. 참 신학자는 예수 생명을 전하나 멍 신학자는 플라톤과 니체의 사상을 전한다. 참 신학자는 진리를 가르치나 멍 신학자는 돈을 가르친다. 참 신학자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인도하나 멍 신학자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인도한다.